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완전한 믿음인가 불완전한 믿음인가를 흔들어 보시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또 다른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템테이션, 즉 악한 마귀가 우리를 미혹을 해서 넘어지게 하는 시험입니다. 우수당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7명이 있었고 딸이 3명이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양돌이 4천, 낙타가 7천,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이런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한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단이 이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욥을 쳐다보고, 욥을 보니까 말이야 너무 부자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약간의 질투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 욥을 칭찬을 했습니다. 저 동방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가 그 사람의 행실을 보았니? 그러니까 사단이 보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훌륭하냐, 얼마나 믿음이 좋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적이냐, 정직하냐,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사단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 욥에게 물질을 다 걷어가 버리고 자녀를 걷어가 버리면 과연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직하며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참소를 했어요. 이 참소를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느냐 하면, 그러면 네가 한번 건드려 봐라, 미혹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몸은 손대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사단에게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좋다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땅으로 내려왔어요.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제 욥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없애 버렸습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을 보겠습니다. 1장 4절. 그 아들들의 자기 생일, 그러니까 생일 잔치를 베풀고 있는 그 현장에 큰 바람을 불어 가지고 10명의 자녀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욥이 이렇게 부자예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이 엄청난 부자 아닙니까? 이 엄청난 부자.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이것을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도적질을 해가버리고 수바 사람들이 그 엄청난 가축들을 다 몰살을 시키고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저 가축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죽어버리니까 참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하나님을 원망을 할 텐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다 하면서 아주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했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죽어버렸어요. 10명의 자녀가 생일잔치 한다고 큰아들 집에서 생일잔치하고 있는데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바람이 그 집의 기둥 네모탱이를 확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집이 폭삭 내려앉아가지고 10명의 자녀가 죽어버렸습니다. 그 많은 재산이 전부 다 도적질과 도덕대가 와가지고 그 수바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강도질해서 훔쳐가버리고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가축이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지 아니했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저런 현상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범죄하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 자식이 10명이나 죽어버리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 자산이 홀랑 다 날아가 버리고 요즘 주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아주 말이야 하루아침에 주식이 폭삭 내려앉아가지고 5억을 손해를 봤다고 하면서 원망을 하게끔 돼 있어요. 보통적인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번은 절대로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원망하지 아니하니까 사단이 더 시기가 나버렸어요. 사단이 막 원망도 하고 말이야 불평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단이 더 말이야 배가 아파 버렸어요. 배가 아파가지고 이제 하나님에게 또 가가지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욥이라고 하는 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지금 몸이 건강하고 몸에 질병이 없으니까 원망하지 아니한다고. 이제 몸에다 질병을 주면은 아마 원망할 거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참소를 하고 뭐 욥을 이렇게 깎아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욥의 생명은 절대로 손대지 말고 네가 한번 해봐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장 1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이 딱 이제 여호와 앞에 그러니까 욥이 말이야 정말로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도 원망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단이 말이야 더 아주 열이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육체의 질병을 주면 아마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이렇게 잠수를 하니까 하나님도 허락을 했어요. 한번 해봐라. 욥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허락을 해버렸어요. 이제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또 칭찬을 하니까 이 배 아픈 누가 사단이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4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축을 바꾸오니 이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을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질병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을 바꾸오니 그러니까 질병을 한번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이렇게 또 잠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계속해서 5절 한번 보겠어요. 5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질병을 한번 줘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서 뭘 하겠다? 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습니다. 욥은 절대로 하지 않아요. 결론부터 보겠어요. 10절부터 보겠어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쭉 내려와서 10절 봐요. 그가 이르되 맨 밑에만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입술로 도무지 범죄하지 않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욥은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했을까요? 7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무엇은 생명은 죽이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사단이가 욥에게 와가지고 육체의 질병을 허락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7절 보겠습니다. 7절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이게 신학자들은 이 질병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문둥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둥병의 발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수리가 이마 아닙니까? 이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발바닥까지 완전히 문둥병으로 말미암아 그 문둥병은 이 살이 썩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고름이 줄줄줄줄 흘러내리고 또 살이 썩어버리고 심지어는 그 살이 썩으면은 이 코가 떨어져 나가버리고 귀가 떨어져 나가버리고 그러는 거면 그러니까 엄청난 질병이죠. 그 고통이 보통 심한 것이 아닙니다. 종기가 나게 한지라. 8절 보겠습니다. 8절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루 조각을 가져다가 욥의 자기의 몸을 굴고 있더니 이걸 옛날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봐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굴고 있더니 이거 기와 조각 있잖아요. 기와 조각을 가지고 너무 가려우니까 자기 몸을 막 벅벅 긁는 거예요.
굴고 그 모습을 누가 쳐다보았느냐 하면 아내가 부인이 쳐다보게 돼. 이게 부인이 쳐다보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보 조금만 참아.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통 하나님께서 치료해 줄 거야.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그의 아내가 욥의 아내가 욥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켜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걸 다시 한번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욥의 아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신앙을 지킬 것입니까? 믿음을 지킬 것입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상황이 딱 되면 있잖아요. 그 사랑이 알아요. 저 부인이 내 진짜 부인인가 저 가짜 부인인가 금방 알아버리는 겁니다. 막 약창 막 욕창이 나고 말이야, 종기가 나고 몸에서 고름이 나오고 너무 가려워가지고 막 귀와 조각으로 그 질거는 조각으로 몸을 벅벅 꿇고 있으니까 그때에 몸을 벅벅 꿇고 있는 그때에 그의 부인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의 신앙을 지킬 겁니까? 이 상황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찬미할 겁니까? 이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누리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세요 하면서 가버렸어요.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사랑 아닙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수당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우수당이라고 하는 곳은 아라비아 반도 저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머릿속에 세계 지도를 이렇게 딱 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라비아가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쪽이 그 아라비아 반도예요. 그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오른쪽으로 가면은 중앙아시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올라가면 이란이 나오고 파키스탄이 나오고 그래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내려옵니다. 북아프리카 쪽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사막이 하나가 나와요. 그 사막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하라 사막이에요. 그 근처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하면 욥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막에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까 욥이 말이야 엄청난 고통을 받을 때 밤에는 너무너무 추워요. 왜 추워요? 그 사막의 기운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낮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더워요. 그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수당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시기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욥의 10명의 자녀를 죽여버립니다. 그 많은 가축들을 다 도적제가 약탈을 해가버리고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아주 그냥 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믿음을 또 시기를 했습니다. 누가? 사단이 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죽을 한번 아주 어떻게 해보십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총기, 아마 바이러스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세균을 아마 집어넣어버린 것 같아요. 누가? 사단이가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의 질병은 귀신이 갖다 주는 겁니다. 사단이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크게 또 뭐 종기를 그 세균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몸에 종기가 나고 또 뭐 악창이 나고 고름이 나고 냄새가 나고 몸이 너무너무 가려운 겁니다. 귀화장으로 벅벅 굴고 앉아 있어요. 어디에 앉아서? 제에 앉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은 욥을 도와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그런 신앙 다 버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세요 하고 가버렸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 엄청난 상황입니다. 아니 정말로 정직하고 선하게 살았던, 정말로 이 세상에서 죄짓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욥이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욥을 이제 위로한답시고 욥에게 이야기를 해요. 제일 먼저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욥기서 4장 7절로 9절 보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4장 7절입니까?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쭉 내려와서 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서 멸망하고 그 콧김에서 사라지느니라. 이게 바로 엘리바스라고 하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머리에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라겠어요. 욥의 지금 상황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상황, 그 엄청난 상황에서 지금 제 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위로를 하는 거예요. 위로를 한답시고 위로를 하는데 8절 한번 더 보겠어요. 8절을 더 보겠습니다. 내가 보건대 네가 정말로 이런 엄청난 상황이 벌어졌는데 누가 지금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인과응보의 사상을 가지고 지금 누구를 건면하고 있어요? 욥을 건면하고 있습니다. 네가 말이야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 아닌가. 그러니까 저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은 선을 쌓으면 선을 걷고 악을 뿌리는 사람은 악을 걷는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로 악한 마귀의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방을 가가지고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집사님이 말이야 지금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아마 무슨 죄를 지었을 거야. 그러니까 악을 뿌리면 악을 걷는 것처럼 당신이 지금 그러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뿌렸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에게 죄를 심었기 때문에 그 죄의 삭은 그 질병으로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철저하게 마귀의 소리입니다. 귀신의 소리예요. 사단의 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입술로 범죄한 적이 없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8장 4절 보겠습니다. 8장 4절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이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뭔가 이렇게 몸에 질병이 생기면 당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일이 안 풀리고 오해가 생기고 그러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겠네 그러잖아요. 전생은 없어요. 그건 불교에서 말하는 건데, 불교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전생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 아니면 마귀들의 세상 지옥이에요. 뭐 다시 이렇게 윤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아주 사업이 망해버리고 몸에 질병이 생기고 그리고 아들이 말이 죽어버린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이게 사단의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복음이라고.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벌어 두셨나니.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적 사고입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거짓 선지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첫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몰라버려요. 그러니까 여전히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앞길을 꽉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 말이 참 과간입니다. 한번 봐봐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이거 있잖아요. 식당에 가면 다 걸려 있어요. 이 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저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저런 소리를 해요. 당신이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조금 있으면 복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율법적 사고 아래 잡혀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당신 이렇게 고통 많이 받고 있지? 하나님께서 돈 주려고 그래. 하나님이 무슨 깡패입니까?
아이 죄송해요. 깡패가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조건을 거는 겁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이야? 사람들에게 무슨 조건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주겠다 그런 분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냐 하면 사채업자, 깡패는 좀 그렇고 사채업자 있잖아요. 사채업자가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자를 말해 20%를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20% 내놓지 아니하면 보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20%를 다 갚으면은 야 당신 말이야 복을 많이 받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율법적 사고에서 나오는 겁니다.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 무엇을 하면 무엇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은 너 미약하지. 너 지금 그렇게 고생하고 있지만 조금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창대해질 거다.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것이 무슨 사고에서 나오는 말이라고요? 율법적 사고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욥의 세 친구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소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발, 송아지 발 있잖아요. 소발. 이 소발은 어떤 얘기를 했는가 보시자고요. 소발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욥기서 2장 보겠습니다. 욥기서 20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봉이라는 거야. 이 세 사람이 욥을 정말로 위로한답시고 위로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혀 복음하고 상관이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이 엘리바스, 빌다, 소발 있잖아요. 소발. 이 사람 세 사람이 뭐 욥을 위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은 졸졸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려버리는 사람이에요. 가짜 복음, 가짜 예수, 가짜 영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 사람을 통하여서 욥은 오히려 있지 않습니까? 연단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재련을 뜻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금반지 있죠? 때가 끼어 있어요. 그러면 그 금반지를 토치로 이렇게 확 지져버리면 어떻게 돼버리는 겁니까? 불순물이 다 제거가 돼버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금반지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재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 사람 정말로 가짠치 않는 그 사람들이 욥을 위로한답시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욥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욥을 구원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지금 알고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조금 있으면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을 통하여서 욥은 엄청나게 연단을 받았습니다. 연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베전 4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죠? 막 저렇게 시험이 와요. 여러분 시험은 무엇을 통하여서 오는 겁니까? 사람을 통하여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통하여서 시험이 오기 전에 제일 먼저 악한 마귀가 달라붙어요. 사단이 달라붙어가지고 자식이 죽어버려요.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려요. 심지어는 악한 더러운 귀신이 달라붙어가지고 몸에 말에 질병이 나타나고 그래요. 그리고 또 그것을 또 사람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와서 헛소리만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증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끔 나가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택한 사람 그리고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 데살로니가 후서 보고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1절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어제 14절을 보겠어요.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람이 바로 진리의 사랑을 받아요.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우리는 진리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우리 항상 쭉 내려와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건데 이걸 못하게 누가 한다고요? 사람이 한다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래요? 누구예요? 엘리바스와 빌다, 소발 이런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이 가짜를 막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겠어요. 고후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니와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저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렇게 해가지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해버려요. 그러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 욥 같은 사람은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이제 연단을 받는 거예요. 연단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즐거워해야 되는가? 로마서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절 보겠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 4, 5절을 동시에 우리 같이 읽어요. 다만 그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단 말이에요. 부음받아. 그래서 불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정금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 욥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그러나 내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이거 옛날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봐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으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군같이 나오리라. 이걸 알고 그냥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지금 계속해서 미혹이 와도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한다. 템테이션에 넘어가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죠? 그분이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내가 천군같이 되겠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이제 저건 개역 한글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12절. 저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듣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까지는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이제 생명으로 들어야 되는데 귀로 듣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여기만 같이 읽어봐요.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겨도 같이 해요. 시작.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연단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주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만 현재까지 그런다는 겁니다. 욥의 고난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욥의 연단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거에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카타콤에서 다 죽어갔습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공동묘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공동묘지가 이렇게 산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의 공동묘지는 지하에 있어요. 땅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땅 속에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시체를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고 막 사람들이 박해를 해요. 그 박해를 하는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성찬하잖아요. 크리스찬들이 성찬을 하는데 성찬을 오해를 해가지고 우리가 포도주 마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오해를 해가지고 저 예수쟁이들은 말이야 사람의 피를 마신다. 사람의 피를 마신다. 저 사람들은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다. 식인종이다. 오해를 해가지고 기독교인을 막 박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독교 신자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즉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요.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니까 박해를 하는 거예요. 이 박해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잡으면 죽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 다 막 잡아서 칼로 창으로 활을 쏘아서 막 죽인단 말이에요. 그 죽음을 피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요.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평생을 사는 겁니다. 이 엄청난 박해 아닙니까? 엄청난 연단 아닙니까? 거기에서 혼인을 해요. 거기에서 아이를 낳아요. 평생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햇빛을 쏘아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부지길 수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평생 햇빛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이런 엄청난 고난과 이런 엄청난 역경과 이런 엄청난 연단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같이 나오리라.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우리가 이제 천국 복음을 들었어요. 이 천국 복음을 들을 때 저 옆에 세 친구들처럼 이상한 소리 하면서 말이야, 뭐 여기 선지자가 여기 있다, 선지자가 저기 있다 라고 이야기해도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사람의 심령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직접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 버려요. 와, 40장 1절 보겠습니다. 40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욥에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귀로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봐버려요. 눈으로 봐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 내가 꽃도 만들었다. 자연 만물도 내가 주관하고 있다. 내가 정말로 나사로를 살린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 알아지는 줄 아세요? 할례를 받은 후에 알아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 몰라요.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정말로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보므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니까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심지어는 내 고집과 아집이 다 박살이 나버려요. 그 옛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100세가 되어도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그런 믿음이 나에게 밀려오더라는 겁니다. 이제 42장을 보겠습니다. 42장 1절부터 보겠어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욥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흠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몸에 아주 그냥 악창이라 버리고 말이야, 고름이 질질 흐르고, 그래도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니까요. 우리는 조금만 아프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바로 원망이 나와 버렸는데,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보겠어요. 5절 6절 보겠습니다. 5절, 내가 주께 대답하여, 이제
막그 엄청난 연단을 통하여서 그 연단을 받으면 결론으로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찢어가지고 우리에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오늘 우리 성찬했지 않습니까? 그가 의미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에게 두 번째 약속을 이루어줬다는 사실이 믿어져 버려요. 저것도 버려 그래요. 그래서 같이 하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날이에요. 이게 죽는 날이에요. 완전히 박살나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5절 6절 다시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에 대하여 귀로만 이제는 저는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죠? 다 반드시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보아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이제 제 자신을 경멸합니다. 그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 회개가 바로 원죄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원죄는 무엇을 원죄라고 하느냐 하면 아담에게서 유전된 것을 원죄라고 그래요. 아담의 죄, 이것이 이제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이렇게 박살이 나고 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셔서 그는 14,000마리의 양과 6,000마리의 낙타와 황소 1,000개리와 당나귀 1,000마리를 엄청나죠?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다 회복을 시켜 주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합니다. 그리고 욥은 그렇죠. 근데 저 딸들이 기가 막히게 예뻐요. 그죠? 이걸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해피엔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은 해피엔딩이에요. 여러분 다 해피엔딩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17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해피엔딩이 어떻게 끝나는가 보시자고요. 같이 읽습니다. 그 후 자손을 4대까지 보았고 오래 살다가, 그죠? 해피엔딩. 이 해피엔딩, 이게 바로 행복한 삶이에요.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나에게 두 번째 약속,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러지 아니하면 되지 아니에요. 그러지 아니하면 해피엔딩의 삶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해피엔딩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서도 영원한 해피엔딩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욥은 정말로 의인이었어요.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단이 그의 자녀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가축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몸에 무엇을 줬어요? 악창을 줬습니다. 아주 그냥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기와장으로 벅벅 굴고 그랬습니다. 이 세 친구가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인과응보의 사상을 이야기하고, 율법주의적인 사상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날도 되게 많습니다. 예배당 안에. 당신 말이야 그렇게 삶에는 말이야 지옥 간다 뭐 이상한 소리 하고 말이야. 지옥은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뻑하면 지옥 간다는. 뻑하면은 요즘 라디오 프로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기독교가 아주 참 욕을 많이 먹더라고요. 아주 그냥 자기 며느리가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며느리를 잘 며느리에게 뭔가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예수를 며느리에게 보여주면 돼요. 자기 안에 있는 예수, 자기 안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며느리에게 보여주면 되는데, 며느리에게 강제로 교회 가야 된다고. 교회 안 가면 안 된다고. 우리 집은 기독교 집안이니까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반발이 오잖아요. 반발 심리가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 며느리가.
그래서 안 간다고 그러니까 너 교회 안 가면 지옥 간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 며느리가 열받아가지고 이혼한다고. 그게 바로 누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가 그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욥의 세 친구가 빌닷이라고 하는 그 친구 있죠. 그 친구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발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 사람이 예배당 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누구를 보여주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신 진리를, 내 안에 계신 아가페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말이야 뻑가면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반발 심리가 사람들에게 팽배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눈으로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정말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서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가축은 2배로 늘어나 버렸고 또 딸들도 3명을 낳는데 엄청나게 이뻐요. 그리고 아들들도 아주 그냥 기고리장대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우리 꿈인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욥처럼 해피엔딩의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